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제39장에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소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 물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소원도 이루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되게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면서 살도록 나를 계속 뒷바라지해 주시고 또 내 스스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신다. 그러니 살면서 혹 어떤 어려움, 어떤 힘겨움,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너무 불평하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를 보면 그리 많은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 삶을 살아왔는데 이 적은 양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에는 그 일에는 착오가 없더라. 착오가 없더라. 이런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동안에 어떤 힘든 상황 혹 만날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고 그런 곳이 세상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에는 차질이 없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잠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바라는 것은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떤 일이 꼭 차질이 생길 것만 같았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은 차질 없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그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차질이 없다 하는 이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바랍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1년 예수 믿고 2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 들을 말씀 중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이 꿈. 요셉 하면은 꿈.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17살 되던 그 해 어느 날이었어요. 꿈을 꾸는데 이제 들에서 이제 그 곡식단을 다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 자기 것은 벌떡 일어나고 그 형들이 전부 자기한테 대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 또 11별이
그것도 별 한두 개도 아니고 형제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사로운 꿈이 아니죠.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 동생의 꿈 이야기 딱 듣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하면서 기분 나빠했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큰 인물이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삶의 현장과 현실을 보니 그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이 꼭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시간이 갈수록 뭔가 싹도 나고 이파리도 나고 해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되겠구나, 이게 뭔가 보여야 되는데 갈수록 그것이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형들은 응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굉장히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시기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놈을 죽일까까지 갔잖아요. 이놈을 죽여서 없애버릴까? 그러다가 우리 피는 보지 말자, 형제끼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어 버렸어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어디로 팔려갑니까? 당대의 큰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그 팔려가서 눈을 딱 떼어서 보니까 아주 낯선 곳에 와 있는데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눈을 더 크게 뜨고 문패를 가서 보니까 보디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이었잖아요. 대단한 권력,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낯선 땅이었어요. 낯선 환경이었지요. 낯선 사람들, 마치 저 외딴 곳에 홀로 버려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자,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9장 봤잖아요. 39장 이제 1절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팔려갔어요. 보디발이 그걸 산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을 좀 더 떠보면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도대체 어떤 경우냐 이 말이지요. 자, 요셉은 엄청난 꿈을 꿨어요. 형들이 싫어했어요. 그 죽일까 하다가 죽으면 면했어요. 이제 팔려가서 남의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은 남의 나라 그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경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형통하셨다면 안 팔려가게 하든지 막 꿈이 이루어질 뭔가를 확 지금 보여주시든지 그래서 형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 내가 바라는 길 다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방방 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했다. 내가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케 했다. 이 말은 요셉 혼자만 형통케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주변까지 복을 받게 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 어떤 환경도 그것들이 나를 얽어매서 고난에 자빠지도록 집어넣는 그 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적에 어떤 형편과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요셉 혼자만 형통케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끼치고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이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만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하지 하나님께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 말씀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지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이방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냥 적당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놔두지 않으셔. 저 사람 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나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춰버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까지 돌려버렸어요. 딱 보니까 야, 이건 네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젊은 청년이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보게 만들어버렸지요. 그리고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날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 주인의 마음과 눈을 싹 돌려가지고 요셉을 승진을 시켜버렸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이죠. 복을 끼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고 제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세요. 돋보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더 돋보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더 돋보이게.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서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손을 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걸 다 책임을 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또 가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야, 숨 좀 쉴 만하니까 또 터졌구나 이거. 이제 하나 됐다 했는데 또 다시 터져버렸네. 어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인생살인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뻐하려 하면은 터져가지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긴들 안 가시겠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일을 하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간수장한테다가 은혜를 줘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안 가게 하시든지 감옥에 가서 빼내주시든지 이게 우리 생각이야. 근데 요셉을 감옥에 가만히 있게 하시면서 요셉과 다른 죄수들을 총괄하는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 이 말이야 도대체.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 그 속에서 나를 세워버리신다니까.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게 만들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새 감옥에 뒀어요.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요셉을 딱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다면 환경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감사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돋보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여러분, 편안한 삶에서는 누구나 돋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야생화가 아름답다잖아요. 야생화가 왜 돋보여집니까? 도저히 필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막 돋보여지는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에 요셉을 쏙 들게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감옥의 판도가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서 맡겨버린 거예요. 요셉아, 네가 이제 이 죄인들을 다 관리해라.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승진을 해가지고 간수장의 자리에서 모든 재반일을 다 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는 나무랄 데가 아무것도 하는 곳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환경을 따집니다. 이리 가도 이 모양이고 저리 가도 저 모양이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형편이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든든히 세워내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기하고 놀라운 이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복 받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복을 받았고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세상에 어떤 값보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걸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할 때는 찔림이 없어야 돼. 맞아, 아멘이지. 무슨 일 만나든지 형통,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을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형통케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팔려가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좀 편안할 때는 편안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 또 내가 조금 불편할 때는 불편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 내가 또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 내가 또 아플 때는 아픈 대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을 넘어서 나를 세우시고 내 속에 두신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버려요. 돋보이게. 편안한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그 누구든지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버리면 돋보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요셉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내 발로 걸어가가지고 회사 갔는데, 내 손으로 가서 사업장에 가서 뭐 일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좋아요. 뭐 내가 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뭐 안 해버리면 뭐 야단받아야 되지만 했다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부에서나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나를 세우고 내가 하는 일이 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복을 끼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 삶에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김이라는 게 있어요. 이김. 네, 이김. 여러분, 아무나에게 이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감사, 여러분, 아무나에게 감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죽 했으면 범사에 감사를 했겠어요. 안 하니까. 그것도 좋을 때는 하지만은 요셉처럼 감옥에 가가지고 우리 감사한금 드리겠어요, 누가?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시면서 범사에 감사라.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족? 바울 사도께서 나 배부를 수도 있고 또 배고픈 상황, 어떤 상황에서 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거요. 그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야,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 모양이곤 하지만 진짜 힘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안?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막 사회가 발전이 되어지고 막 달나라도 가고 막 로봇도 왔다 갔다 다니고 그러면은 야, 이게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래서 모두가 평안할 것 같습니까? 더 안 편해요. 그러므로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장벽을 만나고 요셉이 낯선 곳에 팔려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것과 같은 시련이, 풍랑이, 바람이 내게 와서 내가 크는 것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이 무너져 내리고 꿈꿨던 일들이 무산되어 버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니 반드시 회복이 있고 형통케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게 하실 그날이 내게 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얘기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예배 오시는 거 얼마나 잘하신 일입니까? 근데 요셉의 일들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요셉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요셉을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나를 얽매고 그냥 내 목을, 환경이 조이고 어떤 상황이 내 목을 조여가지고 나를 주저앉혀 버릴 것 같은 기세로 오지만 그 기세를 떨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 세우시죠. 반드시 일으키신다. 반드시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신다.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이었죠. 2022년 12달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 이제 바보가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걷고 있었던 내 길과 내 발걸음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폭풍우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거친 파도가 닿았어요. 그냥 파도 이거 잘못 맞아버리면 그냥 물속에 빠져버릴 것 같아.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아픔은 늘 눈물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다 할 정도로 내 마음에 안정이 있었어요. 평안.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되냐면은 내가 바보가 되어버렸나? 내가 판단력을 잃어버렸나? 할 정도로 그 평안. 그리고 움직일 적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도 감사, 과정도 감사, 마침도 감사. 눈을 떠서 보면은 폭풍우 풍랑이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야, 내가 이제 뭔가 좀 잘못됐나 보다. 내가 뭔가 좀 잘못돼버린 모양이구나. 이래서 매 순간 제가 저를 확인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됐나? 정신을 차려보자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설교 준비는 또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또 제대로 엉뚱하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 된 건 아닌데 이거 판단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우리 교회 유튜브 다 올리면 보시겠습니다만 예배 끝나고 저도 들어보거든요. 괜찮은데? 정상이야.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다 보면은 또 얼굴도 다 제대로 보여. 이상하게 막 뒤바뀌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정상인데 도대체 뭐야 이거. 근데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막 채워진 것이. 그러니까 그 상황, 그 현실과 형편에서도 내가 바본가 할 정도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지고 계시는 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상황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고 이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도록 날 이끌어 가버리는 거. 그냥 믿어버리도록 날 이끌어 가셔 하나님. 그 또 깨달았지. 믿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로 막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완전히 믿어버리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셔. 하나씩 하나씩 상황,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이 말이죠. 저는 더 깊이 알았어요. 사람이 어떤 이거 무서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큰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냥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는 이 세계를 만드신 분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크거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제가 혼자 늘 읊조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다. 고난 뒤에 나는 정금같이 되어 더 귀하게 쓰여진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걸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형통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바라는 형통이에요.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백이에요. 이게 진짜 백이에요. 마침내 요셉이 일어났어요. 아주 멋지게. 그야말로 고난 속에 핀 꽃? 어떻게 그 꽃 한 송이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일어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0년이 지나고 13년이 되면서 총리가 됐어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그냥 억센 탱자나무 가시가 그냥 막 쑤셔대는 것 같은 그 고통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시 같은 고통, 막 짓누림 같은 거, 그 죽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러고는 우뚝 세워버렸죠. 총리의 자리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 복, 총리의 관세, 모든 걸 하나님이 둘둘 싸가지고 야 이건 내가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다 안겨줬어요. 요셉은 총리의 그 은총을,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잖아요. 그것을 다 가슴에 안고 요셉이 뭘 합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다 용서를 해줘.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줘. 형제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뒷바라지를 다 하셔. 우리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적에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울리지를 않으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냥 활짝 웃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웃는 인생, 형통한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시대가 형통교회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끼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더 힘차게 그렇게 살 것입니다.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